예,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요. 기도하기 전에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해요. 간구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를 이제 알고 이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제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무언가가 쟁취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은, 주실 때가 되면 기도하게 되어져 있는 거지. 그래서 인간들이 원인으로 잡고 있는 것은 전혀 성경에서는 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방금 우리 장 집사님 읽은 것처럼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제 염려하지 말고 메림나오, 이제 메림나조, 메림나오 뭐 그런데요. 이게 두 마음이 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분리된 겁니다. 분리. 두 마음이 된 상태를 얘기해요. 메림나오라는 단어가 염려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염려하다는 단어가 마음이 하나로 있는데 마음이 둘로 나뉘어진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면 봐요. 주님이 먼저 기도해라로 말씀을 하지 않고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면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염려가 돼요. 근데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게 뭐냐 보니까요, 염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보니까 그 기도는 염려하지 않고, 염려가 일단 해결되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감사함으로 나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토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언가 이제 윤곽을 만들고 울타리를 치는 개념입니다. 울타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이제 감사를 하죠. 감사를 하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도요, 행복이라고 하는 감정에 이름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행복이다라고 이름을 붙여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이 어떤 특별한 감정이 있는 것처럼 또 착각을 해요. 근데 잘 보시면은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느끼는 모든 것들을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행복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이름을, 그냥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그 행복이 또 특별한 감정이구나, 또 특별한 거구나로 알고 그 행복을 또 집중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꾸 놓쳐요. 감사도 행복이고요, 내가 이 많은 것들이 다 행복이거든요. 잔잔한 것도.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행복이 있는 것처럼 자꾸 이제 움직여 가요. 근데 이게 바보들이죠. 사실은 바보들인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건요, 단지 뭐 아랠 것을 아뢰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염려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가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림나오, 메리조, 나누다 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분리가 된 거예요.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이 돼서 마음이 이미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뭐 한마디로 제가 먼저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 저항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항이 나가지 기도가 안 나갑니다. 내가 무언가를 갖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돈 1,000만 원 주셔야 됩니다. 나 돈 1,000만 원 주세요. 그런데 내 안에 저항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0만 원 달라고 기도했지만 그게 나가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저항이 먼저 나가요. 그래서 그 결핍이 자꾸 충만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마음과 일치해야만 되는데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은요, 내 안에 있는 그게 나가요.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 기도하기 전에 염려부터 끊어야 된다. 근데 이게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리적으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염려를 어떻게 우리가 다스려 가는가를 성경을 갖고 이제 우리가 추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도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염려가 먼저 선행되고 두 마음이 한 마음으로 묶어져야 돼요. 두 마음이 내가 하는 말과 내 마음의 구조가 내 마음에서 느끼는 것이 일치가 되면 여러분 기도할 거 없습니다. 그건 감사함으로 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나와요. 이미 완성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먼저 시작돼요. 역사는요. 역사는 내 마음 안에서 먼저 시작되지 밖에 어떤 현상들이 갑자기 다가오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야고보서 1장 한번 가서 볼게요. 똑같은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5절 가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가서 한번 볼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예, 지혜를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봐요. 또.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예, 역격이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구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 역격이거든요. 엔피스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믿음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내가 믿음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과 그럼 뭐가 되죠?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역격이니까 믿음 안에 들어가요. 그럼 믿음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 믿음 안에 들어가는 거죠. 다시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이게 디아크리노, 이게 나누다는 단어입니다. 이게 의심.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죠. 메림나오라는 단어랑 의심이라는 단어랑 같아요. 이제 다른 단어는 다른데요. 의미는 같은 겁니다. 의심한다. 이게 디아크리노. 이게 나누어 놓다. 디아크리노, 나누다. 나누어 놓다. 또 나누는 거예요.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먼저 저항이 생기면은 기도하기보다 그 저항을 먼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라고 했는데 내 안에서 저항이 있어요. 여러분 저항이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고백하기 전에 그 저항부터 먼저 없애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염려는 돼요. 우리는 되는데 그 저항이 일어날 때 그 저항을 어떻게 깨부술 수 있느냐. 저항을 깨부수면 더 큰 저항이 생겨요. 이거 해보셔서 알죠? 마음에 생각을 안 해야지 그런데 생각이 더 크게 일어나요. 이걸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그래도 감사한 것은 사람은 혼인데 혼 안에 자소를 털고 계신 영이 계시니까 우리가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걸 자 다시 볼게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구하고 이게요. 엠피스테이니까 역격이고요. 믿음 안에서 구하고 믿음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나누는 거죠. 나누어지지 말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길 같다. 요동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요동쳐서 바다 물결 가운데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해요. 두 마음이 풍랑을 만난 배처럼 이리저리 막 요동치고 다녀요. 이리저리. 요동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두 마음이 된 상태를 한 마음으로 통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저항이 크게 일어났다. 그 사람은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저항을 기도하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나가서 현실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이 울림이 돼요. 그래서 이 마음과 공명하는 것들이 내게 달라붙거든요. 그게 현실이 돼요.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속 사람이 있잖아요.
내 안의 것이 내 현실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은 현상과 현실을 보면서 내 안을 들여다봐요. 이게 진짜 거울이니까. 그게 내 안에서 나와서 그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현상을 부수려고 하지 말고 현상 세계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자꾸 방향을 밖으로 보면 안 되고요. 안으로 들여다봐야 돼요. 내 안을 자꾸 들여다봐야 된다고. 그런데 잘못되면은 밖에 어떤 것들을, 밖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 밖의 것들을 집중하고, 그러니까 주황은 더 커지죠. 그거 보니까 더 두렵거든요. 두려움이 증폭되는 거죠. 그 두려움이 더 증폭된다니까요. 그거 보니까 현상 보니까 이거 바뀔 수가 없거든요. 현상은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현상만 자꾸 본다니까요.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두려움을 느끼죠. 그러면 두려움이 더 증폭되죠. 그러면 그게 실제로 또 나타나거든요. 또 그게 돼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두려우니까 또 생기네. 그렇지. 내가 말했잖아. 또 그렇게 되네. 그러니까 그게 진리처럼 둔갑돼 버려요. 계속해서 그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나가면 두려움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게 실제로 되고,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조건들이 막 생겨져요. 그렇게 된다니까. 그럴 때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을 돌려서 내 안을 들여다봐요. 내 안에서 시작된 결과입니다. 그거 바꾸려고 아무리 힘써도 안 돼요. 그래서 내면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내면을 바꿔요. 내면이 둘로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두 마음은 얻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 요동치고 있거든요. 마음이 둘로 나뉘어 있어요. 디아크리노로 나뉘어져 있다니까요. 메리조로 나뉘어 있어요. 메림나오로. 마음이 하나가 딱 되면은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봐라, 우리 목사 기도 안 해도 된다더라. 이렇게만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누구에겐가는 걸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알의 크기만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뗏목이에요. 제가 하는 말은 뗏목입니다. 강을 건너가고 그 뗏목은 여러분들 버리셔야 돼요. 그 뗏목을 쥐고 짊어지고 끙끙거리면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전부 비유니까요. 제가 하는 말은 건너가야 될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건너가기 위한 하나의 뗏목입니다. 그것만 건너가시고는 제 말은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러나 제 말이 비유인데 비유로 들리는 이 말이 여러분들 안에 생명으로 안착만 되면은 그 뗏목은 여러분들이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이 다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제 인생도 책임을 못 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봐서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 방법을 쓰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믿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지혜로 주님이 땅을 지혜로 다 창조했다. 창조의 근본입니다. 이 지혜가. 말씀 한번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9절. 야훼께서는 지혜로 땅의 털을 놓으셨으며 잠언 3장 19절. 지혜로 땅을 건축했다. 예레미야 10장 12절. 많은 말씀들이 있죠. 두 구절만 찾아볼게요. 두세 구절만. 예레미야 10장 12절. 야훼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운 겁니다. 보여지는 모든 세계는 지혜가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 지혜는 온 땅에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역사라는 공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물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를 보면서 이 세계만이 아니라 이 세계는 이미 묵시라는 세계가 내려앉아 있다는 걸 보는 사람이 진짜 주인이죠. 그렇죠? 욥기 12장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또 제가 군데군데 읽어볼게요. 14절, 그가 흐르신적 세울 수가 없고 그가 물을 막고 물을 내보내고 땅을 뒤집고, 쭉 이런 말씀 계속 하시죠. 그러면 보여지는 창조 세계, 역사라는 피조된 공간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흐르고 있죠, 지금도. 그래서 물이 흐르는 것도 하나님의 속성이고 섭리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 속성이 온 인간의 모든 땅을 편만하게 덮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봐요, 이게 우리 안에 의심이 생기고 두 마음이 생겨요. 생길 때에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유는요, 분리된 두 마음을, 우리 안에 마음이 있는데 한 마음도 분리가 돼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내가 이게 될까 싶다고요. 이게 될까? 그러면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찢어진 그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묶을 수 있는 게 뭐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만약에 그런 거죠. 내가 하는 말은 저항이 있어요. 하나님, 돈 1,000만 원 주셔야 됩니다. 주세요. 근데 마음에는 아유, 될까? 그래요. 주에 주실 줄 믿습니다. 안 될 걸 알아요. 이게 나가요. 그럴 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말은 저항이 있지만 절대자가 주신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께서 가난케 오심으로 난 부요하다. 주세요가 아니라 부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의 호흡이니까 그래요. 그 하나님의 호흡을 내 호흡으로 갖고, 이게 하가라는 단어가 호흡을 옮겨내는 거예요. 호흡을 옮겨서 내 호흡으로 갖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중얼거리는, 이걸 갖고 끝없이 중얼거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덜컥 믿어져요. 봉합돼요. 이 두 마음이 분리된 두 마음이 봉합이 딱 돼요. 예,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게 되어 있어요. 이 기도가 단지 기도하는 행위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감사를 통해서 두 마음이 한 마음 되어서 감사로 흘러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에이레네죠. 이게 에이로에서 와서요, 결합하다는 단어입니다. 연결하다, 결합하다, 그런 단어죠. 이 샬롬이고요. 샬롬은 단지 평강, 평화 정도 개념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완전히 채워진 상태라고 했죠. 그렇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해봤어요. 평강, 에이레는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러면 찢어진 그 마음에, 어떻죠? 찢어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로 묶어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요. 그래서 믿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건 아무래도 안 믿어진대. 걱정할 것도 없다니까요. 원래 안 믿어져요. 우리가 태생적으로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걸 인정을 하고요, 염려라고 하는 걸 먼저 처리를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는, 그래서 염려가 처리된 자는 기도가 감사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해라가 아니라 감사가 촉발되어서 나와요. 그분이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모든 정서를 지배해버렸으니까. 예, 야고보서 1장 다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예, 야고보서 1장 7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야고보서 1장 7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안 된다는 거죠. 두 마음 되면 안 돼요. 저항이 더 커요. 해보면 아시죠. 8절, 두 마음을 품어. 이게 품다, 이게 품다는 단어, 이것도 딥스코스라는 단어, 갈팡질팡하다는 단어예요. 두 마음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저항이, 내가 구하기도 구하고 저항도 나가고, 이 두 마음이에요. 이게 갈팡질팡하다는 소리입니다.
정함이 없는 자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이미 내 안에서 안 돼요. 내 마음 안에서 저항이 생겨서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네. 내 마음 안에서 저항이 생길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 의심 나가면 내가 안 되는 거구나. 내 안에 있는 저항이 나가겠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나가서 두려움을 또 끌고 오겠네. 그러면 그 두려움이 더 커지고 증폭되고 증가되고 그러면 두려운 일들이 또 생기겠네. 그러면 그 생긴 거 보고 또 두렵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되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빨리 여러분들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이 현상이라는 거울을 갖고 내 내면을 딱 비춰보고 이 뿌리의 근원이 시작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이 의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리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끝없이 이 말씀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말씀밖에 믿을 게 없어요. 사람은 혼이었어요. 사람은 혼이거든요. 혼을 다룰 수 있는 것은 혼이 혼을 다룰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영이 혼을 다스릴 수 있어. 여기 이렇게 보면은 정함이 없다. 8절에 정함이 없다. 이 단어가요. 아카타스타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쉼이 없는 상태입니다. 야고보 3장 8절에 보면 쉬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쉬지 아니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쉬지 않는 상태. 그 쉼이 없어요. 내 마음에 이미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되는 사람들의 특징,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골로새서 한번 가서 볼게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브라뷰오라는 단어인데 이 경기에서 이긴 자가 상을 받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우리 마음을, 나뉜 이 마음을요 주장케 하라. 브라뷰오, 이게 승리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어떤 경기에서 이긴 자가 월계관을 쓸 때 썼던 단어입니다. 승리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죠? 두 마음이 봉해지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마음이 돼요. 편안해요. 현상은 그대로라니까요. 현상은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면 그 상태는 의심이 없는 상태예요. 의심이 없는 상태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의심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고 이게 감사가 나와요. 현상은 그대로인데요. 내가 이미 내면에서부터 촉발된 그 은혜가 그게 내 정서가 되어서 이미 나를 지배해서요 된다는 확신이 있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때보다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제는 완료죠? 완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1,000만 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줄 것 같아요. 진짜 줄 것 같아요. 나보고 달라는 소리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줄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이게 내 안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끝없이 이게 싸움이라니까요. 주장하다는 단어가 이게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역사의 현장에서 운동장에서 경기할 때 1등이 하나잖아요. 그 얘기예요. 주장하다는 단어가. 이걸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걸 그냥 하면 안 돼. 이 마음 이것도요 진짜 잘 해야 돼요. 마음 가는 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 가는 대로 했다 이러면 안 돼요. 역사가 여기서 나오니까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이 마음에.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라니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과 감사는 그래서 같이 따라와요. 계속해서 같이 따라오고요. 그러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 가서 볼게요.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풍성히 거하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이게 살다는 소리 있거든요. 말씀이 나를 살아야 돼요. 말씀이 사는 거예요. 현상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요.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돼요. 요수아 우리 18장 말씀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실로의 장막을 세우니 그 땅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복종하더라. 하나님께 돌아왔더라. 현상은 아직 안 돌아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요. 살면은 그 땅은 역사는 현장은 그 일들은 내게 복종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게 내 안에서 믿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저항이 없어요. 진짜 저항이 하나도 안 나가요.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항이 내 안에서 먼저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건 분명히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되려고 하니까 그게 왜 돼?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염려하지 않는 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자꾸 밀려 들어가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산다니까요.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나를 살아요. 풍성이 거하다는 단어가요. 그게 살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 풍성하게 거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건 예배라고 했죠. 그죠? 예배 때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에요. 이게.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게 예배 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이나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거든요. 마음이 분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사시면 안 돼요. 이 마음은 관리해야 돼요. 마음도 관리해야 돼요. 말씀으로 세팅하려고 자꾸 하려고 하고 그래서 해서 주장케 해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성경에 그렇잖아요. 아담 하와가 타락을 했어요. 사실은 타락한 게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들 보기에는 타락한 거예요. 선악으로 먹을 수밖에 없어요. 두 구조로 우리는 먹어요. 그래서 이 양극단을 갖고 다루는 사람들은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틀, 자기 세계가 있거든요. 자기 세계로 재단된 게 있어요. 양극단이 있습니다. 이 양극단입니다. 이쪽 세계, 이쪽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양극단을 보고 이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 지쳐요. 쉽게 지쳐요. 왜 그러는가 보니까 극단을 얘기하거든요. 좋다 나쁘다.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요?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지가 지 틀로 만든 거죠. 그래서 고수들은 세상이 놀이터같이 행복해요. 하수들은요 자기가 만든 틀 갖고 세상을 재단하고 사니까 늘 고통스러워요. 하수들에겐 지옥이에요. 저는 고수는 아닌데 행복해요. 세상을 내가 내 식으로 재단해 둔 게 있어요. 양극단을 갖고 해요. 불교 용어에서 제가 불교 말밖에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요. 중도불이라고 했어요. 두 가지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우리가 그래요. 사람이 중년이 되면은 여성성이 많이 이제 회복이 돼요.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지만 거의 여자예요.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렇게 봐요. 이렇게 있다 봅시다. 이게 기준점이에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네. 기준점인데요. 20대 피 끓는 청춘들은 남자면 남성성이 강해요. 여성성은 비교적 작죠. 그리고 행동하는 건 커요. 액션이 커요. 20대. 그래서 집에를 못 있어요. 어디 돌아다니는 그래도 집에 못 있어요. 에너지가 넘쳐나거든. 정적인 기능은 약해요.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그래서 요걸 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그러면 요게 모난 거예요. 모났는데 중년이 되면은요, 남성이 있는데 남성성이 이만한데 여성성이 많이 커요. 그래서 TV 보면 눈물이 나요. 무슨 얘기를 하면은 마음이 갑자기 짠해져요. 밖으로 나돌다가 힘도 없으니까 집에 처박혀 있어요. 이거 길이가 벼슬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둥근 문이 돼요. 요걸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대로 구비가 된 사람은 어른 되어 간다
라고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의 기질, 이 상태의 남성성, 나는 남자니까 이렇게 커져 있다. 요걸 전문용어로 꼰대라고 하는 겁니다. 안 바뀌는 거죠. 삐뚤삐뚤한 게 아니라 가면 부딪혀요. 내면이 이르면은요, 가는 대로 부딪혀요. 둥글둥글하면 여기 쳤다가 저기 가도 뭐 그러려니 하고 이제 사는데, 그게 안 되면은 뾰족뾰족한 것만 있어서요, 여기 가도 찌르고 저기 가도 찔리고, 그럼 자기가 찌르는데 자기가 아픈 줄 알아야 돼. 여자는 상 받으러 오는 것 같죠. 양극단이 있어요. 우리 마음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걸 조율을 잘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끝없이 해야 될 작업이에요. 마음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먼저 없애야 되는데, 이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말씀을 끌어당겨서 말씀을 갖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막 하지 말고요, 들리는 말씀. 그래서 말씀 예배 시간에 중요한 건요, 말씀이 딱 들렸을 때 내게 울림이 딱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내게 들어온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염려를 깨부수는 도구로 사용하고 치사해야 돼요. 지금도 누군가가 있을걸요, 말씀 듣는데 찌릿한 사람이. 누구세요? 응? 내 말씀 갖고 그런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네, 그죠? 찌릿한 사람이 있어요. 뭔 일이 있다니까요. 제가 전병이 속옷 입은 게 아니고요, 제가 느껴지거든요. 몇 명이 있어요. 뭔가가 찌릿한 게 있어요. 보라니까요,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을 지배하도록, 내 마음 요소를 지배하도록 우리가 만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이 생길 때에요, 자꾸 내 식으로 재단하고 내 세계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 세계 믿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안 됐는데, 그만 포기할 때도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여서 내게 있는 자원 보면 안 돼요. 내게 있는 자원을 보면 안 되는데, 어떤 현상이 생겼을 때 시편 56편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두려움 자체가 안 나빠요. 안 나쁜데,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니.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내 밖에 계신다는 거죠. 그분 안 떠나요. 안 떠났는데 내 마음 안에 의심이 생기고 두 마음이 생긴 상태예요. 그래서 불안을 느끼거든요. 그럼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말씀을 빨리 집어넣어야 될 때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찬양한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오리니,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시편 42편에도 압살롬 반역대 지은 시잖아요, 다윗이. 시편 42편 보라니까요,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그가 서술하는 게 있는가? 별로 없어요. 내 영혼이 간절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습니다라고 고백한다니까요. 자기 안에 마음이 분리되어 있으면 이게 나가는 걸 알아요, 그도.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 해결해 주세요보다 더 급한 것은 나누어진 이 마음이 하나로 봉합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 길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이 당신을 갈망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봉해지는 마음은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뭐 명상을 한다고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끌어들여서 내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로 봉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자꾸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자꾸 그러거든요. 내 형편 보니까 무슨 형편은 어제나 오늘이야 통일하고 많은 거다. 그러니까 역대하 24장 한번 가서 볼게요. 역대하 24장. 역대하 24장 14장 한번 가서 봅시다. 14장. 역대하 14장. 여기에 보면 아사가 나오죠. 아사가 나오는데 9절부터 한번 가서 볼게요. 고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리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리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야훼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예, 문제가 생겼어요. 아사가요, 지금 그 100만 군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군사가 적지 않아요. 8절 보면은요,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 작은 방패를,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고,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 당기는 자가 28만이다. 거의 한 60만 가까이 되죠? 그죠? 그렇게 되는데 그들은 다 큰 용사다. 이 사람들은 해병대 수색대래요. 얘네들 보통 사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사의 군대가 결코 수적으로 보면은 부족한데요. 그렇게 거의 한 60만 돼요. 그렇게 힘이 달리지 않아요. 이 사람들, 이 군사들은 전문 병기들이라니까요. 큰 용사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크다는 게 아니라 싸움에 능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들하고 지금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아사가 힘을 갖고 싸우면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사가 봐요, 문제가 덜컥 생겨버리니까 자기 힘만을 안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기는 약하다는 거죠. 누굴 끌어들여요? 하나님을 끌어들인다니까요. 하나님 끌어들여야 돼요. 가만히 그분이 전화 왔어요, 어제도. 너무 심심하다고. 자기를 찾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심심하니까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 앞에 주눅들지 않고요,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12절에 야훼 깼어. 14절에 야훼 깼어. 그렇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 앞에서 자꾸 분리된 마음이 있거든. 빨리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냥요. 여러분들 실력 믿으시면 안 돼요. 내 실력으로 된 거다.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하 24장 한번 가서 볼게요. 여기 보면은 요아스 왕이 나와요. 24장 전체를 보면요, 요아스 왕이 나오는데 여호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말을 참 잘 들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여호야다가 이제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나타나요. 스가랴도 이제 하나님의 앞에 선지자로 이제 부름받고 서임 받는데, 이 스가랴가 요아스에게 당신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의 통로인 스가랴를 죽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24장이니까요. 15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5절.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예, 여호야다가 나이 많아 죽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죽죠. 죽고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또 잘 듣고요. 그렇게 했는데 20절에 보니까 또 한번 볼게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야훼를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예,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도 당신들을 버릴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돌로 쳐 죽여요. 21절에 무리가 한 마음이 돼서 돌로 쳐 죽이죠.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1주년 후에 그 해죠. 그 해 말에 돌로 쳐 죽인 그 해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와요. 치러 왔는데 24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아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는데 아람 군대가 소수가 왔대요. 그런데 요아스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적게 왔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야훼께서 심히 큰 군대, 지금 요아스는 군대가 많아요. 요아스의 군대를 큰 군대라고 하거든요. 큰 군대가 있는데 아람의 소수가 왔는데도 안 되더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우리 실력으로 된다는 생각을 이미 여러분 포기해야 돼요. 우리 실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아람 요아스가 많은 군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안 되려고 하면요, 소수가 왔는데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그래서 큰 부상 당하고 이 양반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겨서 내 내면의 구조를 빨리 이제 바꿔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쉽지 않아요. 저도 해보니까 참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막 잘 가다가도 덜컥 하나 걸리니까 막, 어떨 때는 감당도 안 될 때가 많아요. 사실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의심을 없애야 되니까요. 두 마음을 봉해야 되니까요. 현상을 보고 현상 앞에 두려워하면 안 돼요. 현상을 다스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하나로, 나눈 마음을 하나로 봉합하도록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는 단어 있죠. 이게 첼이거든요. 첼, 그늘. 이게 첼라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그림자, 어둡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면은요, 그림자는 반드시 실상이 있어야만 나오는 겁니다. 그림자, 어두움을 보면은 안 돼요. 그 어두움이 오히려 내가 쉴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보니까 잘못된 거고, 내가 보니까 아프지. 그걸 하나님이 아프지 않아 그러면 안 아픈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성취할지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좋고 나쁘를 딱 재단을 해놨어요.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없어져야 될 거야. 그럼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나빠도 하나님 보시기 그거 좋은 거다 그러면 좋은 거라니까요. 그것 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늘이, 어두움, 그늘이라는 단어이 첼라, 이 단어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준대요. 그늘이 이게 그 얘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 아니요, 그 문제는 우리를 가려주는 그늘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늘이 생긴 것은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늘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밤이 깊으면은 새벽이 가까워온다는 그 말이에요.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이분법으로 자꾸 접근하려고 보니까 이게 나쁘다라고 하죠. 아니요, 나빴던 게 좋은 걸로 되는 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는 이미 이게 의심이 있어서요, 이거 나쁘다라고 재단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나쁘다고 했어요, 그걸요? 하나님 좋다라고 했는데. 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며요. 늘 말로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이죠, 지금이. 아멘. 가장 행복할 때죠, 지금. 그거 놓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옮겨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내 정서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내게 있는 여건, 환경, 상황 그거 다 보지 말고 그거 볼 것도 없어요. 때로는 적은 놈이 와도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내게 있는 막강한 군사가 있지만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되는 거죠. 시편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여기는 이런 말씀들이 참 많아요. 시편 119편은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시편 119편 107절 보니까 고난이 매우 심하다. 이 심하다는 단어가 아들한다는 단어예요.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시인이 느끼는 감정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엄청 고통스러울걸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니 아더예요. 영원할 것 같다는 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밖에 보여진 스크린으로 비춰지는 자기 현실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야훼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하옵소서. 내면이 더 중요한 걸 알아요. 내면이 더 중요한 걸 알아요.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주의 법을 잊지 않아요. 이게 내 정서를 밝힐 도구니까. 111절에도 보니까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주의 말씀이 즐거움이 돼요. 112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마음을 어디 기울인 거예요? 말씀이에요. 113절에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마음이 갈라져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가늠자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마음에 저항이 없다. 이건 100% 돼요. 100% 되니까 그때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거니까. 그걸 고백해야 돼요. 근데 해도 자꾸 저항이 나가. 빨리 여러분 염려를 없애야 돼요. 이거 그냥 가만히 두고 무조건 기도 많이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해서 될 것 같으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를 먼저 없애야 돼요. 이것도 없애야만 역사가 생기니까. 자, 신명기 한번 가서 볼게요. 신명기 6장.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이죠. 내일도 아니에요.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두라는 소리입니다. 하야가 존재하다, 두다, 배치하다는 단어니까요. 그럼 마음에 둬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걸 내 마음에 둬야 돼요. 그게 봉합하니까. 두 마음으로 나눠진 걸 봉합하니까. 그래서 그 봉해진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7절에 이리저리 가든지 전가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나누는 거죠. 그리고 이걸 내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는 건 뭐예요? 생각의 재료로 갖는 거죠. 미간이 여기니까 생각의 재료로 갖는 거예요. 갖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6장 10절 이하 말씀에 공급하는 하나님이 나와요. 그래서 신명기 6장의 구조를 보아도요, 먼저 어디에? 말씀에 내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6장 10절에 네가 파지 않은 샘을 갖고 네가 채우지 않은 집을 갖고, 그럼 이 현상은 어떻게 하죠? 따라오는 거다. 그거 네가 찾아서 될 게 아니라 그거 따라오는 거다. 따라와요. 이게 성경이니까 이걸 이대로 한번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잘 붙들고요. 먼저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염려 없애기. 이거 없애는 방법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 말씀, 염려하는 이 인생, 염려부터 없애야 기도가 되는 거에 맞구나. 예. 저항을 줄이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고, 실천해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가는 건 우리 책임이라고 봅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라고 하신 말씀, 감사가 나오기 위해서 염려가 주 안에서 회복되어야 됨을 알고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나눈 말씀들 아버지 꼭 생명되도록 도와주시고 각자의 말씀 되도록 도와주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잊지 않도록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 보고 돌아갑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들린 말씀이 다 다를 터이지만 당신의 말씀이, 당신의 생각이 심겨졌으니 심겨진 그 생각 쫓아서 마음이 분리되고 나뉜 마음들이 하나로 봉합되고 내가 구하는 바가 내 마음과 일치되는 저항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사실임을 꼭 확인시키는 하나님 경험하고 누리도록 은혜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또 물질들, 헌신들, 섬김들 꼭 기억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꼭 경험하고 누리도록 은총만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해 주실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